레위기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위기 16장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예식입니다. 대속죄일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보통 죄인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오지요. 누가 가지고 와요? 죄인이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날에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은 양이 아니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를 딱 준비시켜서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이 항아리에다가 나무로 2개를 넣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글씨가 써 있고, 또 하나의 이 주사위 같은 나무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는 그 항아리 안에 나무 대신 응감은 금으로, 예, 금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귀한 것으로 이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항아리에 금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두 마리가 딱 있으면은 이제 한 놈을 먼저 딱 찍어. 한 놈을 딱 먼저 한 마리를 찍어. 그리고 항아리에다 손을 넣어서 하나를 딱 뽑아. 그럼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가 딱 나왔다. 그럼 한 마리 찍은 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구분이 돼. 그럼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럼 이제 구분이 되면 탈무드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천을 묶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 뿔에다가 빨갛게 칠해내. 빨간. 구분돼. 목줄에 빨간 천을 묶은 건 뭔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두 마리를 묶거나. 붉은 줄을 목에 메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뿔에 붉은 줄을 메고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따로 장막 이 회막문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자, 죽이고 죽인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 법궤 위를 뭐라 그러죠? 시은자라 그럽니다. 쉐키나가 시은자. 그거 쉐키나가 있는 시은자는 양쪽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천사가 날개를 편 여기 뭐면 시은자입니다. 이 법궤 시은자에 법궤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뿔에도 피를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뜰에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가 남으면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한 예식입니다. 성소를 1년 동안 죄인들의 그 양의 짐승의 피가 성소 안에 더럽혔잖아요. 그러니 죄인들의 죄가 상징적으로 성소 안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성소가 1년 동안 죄로 더러워졌잖아. 그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이것이. 자, 그럼 하나 묻습니다. 이런 여러 이제 이 제물이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 그죠? 속죄제는 내 죄를 속하는 거야. 그러면 속죄제는 이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 그럼 죽은 그 염소 고기는 어떻게 했게요? 염소 고기는, 이 죽은 속죄 제물은 불에 태워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먹어도 안 돼. 이 제물은 성 밖에 나가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자, 다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분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이제 뜰입니다. 뜰. 여기 성소입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어.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야. 법궤가 있으면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품고 있는 이 위 자리를 가지고 시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시은.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일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지성소는 딱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하루.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 법궤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남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나와서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남잖아 또 그거야. 저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도 그걸 바릅니다. 그리고 남는 피가 있으면 쏟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피를 통해서 더러워진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일날 행해지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 했으면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요. 성소 밖에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뭐가 한 마리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딱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상징적으로 어디에 옮겨져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소 안에 있던 모든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누구에게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죄가 옮겨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든 짐승을 가져오면 죄인이 자기가 가져온 어린 양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양에게 전가됩니다. 짐승에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뿌립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어디로 전가돼? 성소 안에 전가됩니다. 성소 안에. 1년 동안 있다가 성소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지막 대속죄일 날 어디로 전가돼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정가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정가됩니다. 이것이 죄의 도말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가 어디로 전가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게 죄의 도말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죄가 다 이제는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 날이에요. 자,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가 도말돼. 아주 없어져. 찾아볼 수가 없어. 도말이야 없어져.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분이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러니 성소가 깨끗게 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성소 정결. 자, 우리가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대속죄일 날, 죄가 뭐해? 도말, 죄의 도말. 또 하나는 더러워진 성소 정결, 깨끗함, 정결. 이 두 가지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 날. 이 아주 중요한 이 두 낱말입니다. 죄의 도말, 그 다음에 성소 정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소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정해진 사람에게 광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럼 정해진 사람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고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광야에 내버려 두고 돌아옵니다. 그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홀로 광야에서 헤맵니다. 염소가 홀로 광야에서 헤매면 백발백중? 누구에게 잡혀 먹어 죽어요? 예? 뭐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이래하여 대속죄일이 끝나면 하나님은 정결한 성소와 정결한 백성을 갖게 됩니다. 정결한 백성, 정결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갖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죄의 도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주는, 표상해주는 예식이 대속죄일입니다. 죄의 도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자, 보시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많이 듣던 말이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자, 다니엘서 8장을 열어봅시다.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뭐지요?
예? 대속죄일. 아까 그랬잖아요. 두 단어 잊지 말라고. 하나는 죄의 도말. 하나는 성소정결. 이게 언제 있는 일이라고? 대속죄일. 자, 이게 다니엘 8장 14절 보니 이걸 바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가 정결함? 성소가 정결하게 함. 아, 성소 정결 딱 한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성소 정결, 대속죄일. 죄의 도말, 대속죄일. 성소 정결, 대속죄일. 그러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 그때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속죄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대속죄일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 성소 정결하면 또 뭐라고? 대속죄일. 그때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대속죄일이 있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겠다? 죄의 도말이 있겠다.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럼 2300주야가 언제냐? 우리가 다니엘서 이미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역이 BC 457년 이후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는 2301이잖아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라. 그러니 2300년. BC 457년에서 2300년이 쭉 지나면은 언제가 나오는 1844년. 1844년이에요.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1844년에 대속죄일이 시작이 됐다. 1844년에 죄의 도말이 시작됐다. 1844년에 대속죄일이 시작됐다. 1844년에 대속죄일이 시작됐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의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이제 중보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844년 대속죄일은 10월 22일이 됩니다. 지금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그러면 1844년부터 하늘에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어요. 대속죄일은 죄의 도말입니다. 그러면 1844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엘렌 화이트 당시에는 화이트 부인이
이때는 아직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순서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도말되는 지금의 여러분 이제 1844년부터 이제 예컨대 내가 죽었어. 그럼 김석수에 대한 죄의 도말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김석수의 죄. 근데 거기서 누가 얘는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누가 해? 사탄이 한.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 변호사예요. 그때 나의 피를 보고 아버지, 나의 피를 보고 얘는 안 됩니다. 사탄이 참소하면 예수님께서 맞다 그래요. 장로님이 사탄은 장로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맞다고 안 된다고.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카드를 보내죠. 뭔 카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고. 그때 사단이 유구무원이. 그러면 죽은 나의 이제 죄가 다 도말돼. 근데 내 죄를 이 우주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아예 다 도말돼. 그러니 지금 하늘에서 이 죄 도말 작업이 지금 순서가 우리 순서일지도 모르지. 그럼 그 작업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도 없어. 죄 도말 작업이. 이 죄의 도말 작업이 딱 끝나면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죠. 모든 그 죄가의 형벌은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다 받듯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의 형벌은 결국은 누가 대신 담당해? 죄의 형벌은 누가 담당해? 루스벨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만약 루스벨이 마귀가. 그래서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 루스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시대소망 83쪽.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 한 조목 한 조목을 연구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책이 뭔 책이에요? 시대의 소망 1, 2, 3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리에 그려놓으라. 이거 뭐 시대의 소망 3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될 거다.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거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명상하라. 제가 이제 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됐어. 우리 집사람이 안식일 준비로 바빠. 집안에 청소기를 돌리고 이제 걸레질을 이제 합니다. 근데 걸레질 다 끝날 무렵이 됐는데 우리 이제 큰애 보현이가 흙 묻은 발로 막 방 안으로 막 들어와. 그는 깨끗이 금방 닦았는데 마루가 다시 더러워졌어. 보현아 어떻게 할까요? 내 했는데 하고 안 할까요? 또 닦을까요? 또 닦죠. 걸레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연이가 흙 묻은 발로 또 들어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걸레질을 합니다. 언제 이 마루의 걸레질이 끝날까요? 흙 묻은 발로 계속 들어오면 계속 닦아야 돼요. 언제 끝나느냐? 내가 흙 묻은 발로 방에 들어오면 엄마가 계속 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흙 묻은 발로 계속 들어오면 엄마가 계속 고생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흙 묻은 발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걸 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흙 묻은 발로 계속 들어가면 엄마는 계속 고생하겠구나. 깨닫는 사람은 흙 묻은 발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고, 그럴 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뭐를 안 짓는다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계속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그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그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재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께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 서로 화해하는 거 중요하지요. 이제 다음부터 잘 지냅시다.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요. 화해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참 화해가 안 돼. 그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전도회가 열리고 있는 한 도시에서 어느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픕니까 아들이? 다쳤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때 목사가 이 여자에게 집사님은 교도소에 있지 않으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아이가 고통을 당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엄마가 고통을 당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엄마가 고통을 당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만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러는 걸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들 얘기를 하며 울먹이는 걸까? 그 여자는 딱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게 전부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에게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데도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그의 친척들도 그렇게 안 해. 그 엄마만 그렇게 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된다. 예수님,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뭐를 바라보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래. 그리고 선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목조목 우리가 묵상하되 특별히 어느 부분을 깊이 묵상하래?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부분을 깊이 묵상하래. 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인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 그 첫날 번제단은 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는 성소, 그 다음에 오늘은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뜰은 뭐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성소는 제사장 그리스도. 지성소는 죄의 도말. 죄의 도말. 죄를 도말시키는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